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개역개정.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에 관한 말씀임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과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임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시며 승천하신다. 절별해설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미리 계획하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자들의 메시아관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도 높아지는 정치적,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러한 선입견이 제거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선포하신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된 소식이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따라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들은 특별히 준비된 자들이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본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약속의 결과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됨을 말씀하신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여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 능력을 체험한다. 50절 베다니 앞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감난산으로 베다니는 감남산 동편 기슬에 위치한 동네였다. 사도행전 1장 12절 51절에서 52절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신 뒤 승천하셨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제자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되신다.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묵상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마음이 열리는 영적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성경은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서 연구하면 알 수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배워 믿음을 얻게 된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무엇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바른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무릎기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숨겨진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복음을 바로 배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